여러분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꽃을 받으셨나요?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듯이 좋은 소식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반발과 또 경제적인 압박이 매우 심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전반기 수출 통계가 나왔는데 이 사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증가한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요동해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일시적인 이 세상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땅의 나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상 나라를 주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만 마음을 쏟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저에게 다짐하고 저에게 명령하고 저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하는 설교를 묻어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어하는 목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매일 마지못해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심전심 참여하는 수가 점점 줄었고 나중에는 할머니 한 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그 할머니마저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화가 치민 이 목사님,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냅다 강단 바닥에 던지고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자신이 내던져 버린 그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 시선이 딱 머물렀어요. 그게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어떤 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하고 새벽을 사랑하는 좋은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오늘
새벽 기도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읽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부담이 되셨습니까? 아님, 난 안 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특히 밤 시간이 최고로 좋은 컨디션의 남자 목사에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하는 핑계도 가끔은 생기고 그걸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좁은 길입니다. 아니 험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죽하면 목회자들 사이에 새벽 예배만 없다면 이라는 단식이 나오겠습니까? 낯설은 표현 같습니까? 새벽 예배를 좋아하고 새벽 시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낯설은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저에게 하는 의도가 첫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앞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생겨났고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단지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의 지평을 넓혀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로 제도화시킨 것.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새벽 예배를 한국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인들 중에서도 유럽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경건한 사람들 새벽을 소중히 여긴 것을 발견합니다.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잘 활용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서는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를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이렇게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한 걸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단지 기도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했고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주님의 하루하루 식사할 겨를도 없는 바쁜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을 이용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유 있을 때 11조 드리고 여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여유 있을 때 주일 성수하고 여유 있을 때 교회 봉사하고 여유 있을 때 뭐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모두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여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여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여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나를 유혹해도 주일 성수, 봄이면 따뜻한 기운이 나의 발걸음을 산으로 들로 재촉하게 해도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11조는 하는 겁니다.
잘 못해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을 섬길 여유, 하나님께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서게 할 여유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표적인 새벽의 사람이었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자기의 글에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수준을 지금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 걸 알고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일하시는 것을 미리 알고 그에게 사역하시러 다가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도는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새벽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의무로 듣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의 믿음, 나의 생명과도 같은 신앙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기회인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 기회라고 말하느냐?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 적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DNA가 성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생각에 덮여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충만한 기쁨의 현장을 갈망하고 있는 이미 거듭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다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좀 과격한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지금 저도 생각하면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사랑에 감격해 할 그때 처음 사랑의 10년 정말 기도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철회하고 싶었고 새벽 예배 빠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모든 예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웨슬리의 표현이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다. 무언가에 내가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에 취해 있는 겁니다. 좀 바람난 겁니다. 뭔가 바람난 겁니다. 봄이면 봄바람 나고 여름이면 여름바람 나고 가을이면 가을바람 나는 겁니다. 뭔가에 바람이 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내 영원한 연인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께 드리지 않고 다른 거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뇌신경변으로 새벽 기도가 건강에 나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그는 새벽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자 오히려 뇌신경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자기 글에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새벽을 좋아하고 새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본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내가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꿰입니다. 아침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비록 같은 시간이라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 아침 예배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이쪽으로, 그 다음에 아침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목사님? 5시죠. 그런데 가만히 의논하면서 보니까 5시보다는 5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30분을 늦춰서 5시 반으로. 왜냐하면 5시에 예배하고 돌아가면, 기도하고 돌아가면 잠깐 또 막간 아이들 깨워서 보내는 그 시간에 또 잠이 들어요. 주부들은 약간 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이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5시 30분에 새벽을 시작하도록, 아니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왜 그렇게 새벽을 소중히 여겼던 것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적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고백했어요. 시편 46편 5절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도움이 필요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 이제부터 새벽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벽 문화를 지금 감동을 주셔서 새벽 결정한 것이 몇 주 전입니다. 저녁 기도회에서 새벽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있는 거예요. 무겁지만 잘 해낼까 하는, 우리 모두가 잘 해낼까 하는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무슨 일인가 시작하실 때는 기도부터 시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부터 시키세요. 무슨 복을 주시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기도부터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의무로 하지 마시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나에게 기회가 오고 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표현인 거예요. 뭔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보다 아침이 더 세죠, 제 발음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종일 기도과였을 겁니다. 무시 기도과였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침, 새벽이 좋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잠언 8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는 그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몸부림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죠. 이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홍해를 가르는 새벽을 선택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내린 시간 매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러지도 마시고
목사님이 필 받았다. 그렇게 가볍게 던져버리지도 마시고 그냥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일까? 그렇게 좀 한번 열고 한번 들어보라 이 말. 감동이 안 되거든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의무가 되면 이건 필패입니다.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막 갈망이 될 때 그때 내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절대 계명으로 받지 마시고 규칙으로 받지 마시고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면 붙잡으시라 이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바로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시간도 새벽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도 한 낮 아니고 한 밤중 아니고 저녁 시간 아니고 새벽이었습니다. 교회의 탄생을 알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새벽입니다. 한마디로 새벽은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관이 갈라지고 새벽은 나의 영혼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새벽은 문제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새벽은 사나운 맹수의 소굴에서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내 영혼이 부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출전 나팔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 아침 햇살만큼 찬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들으시고 아침에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반드시 경험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번 기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 문화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어떤 분 말입니다. 캐나다의 아침은 숲속의 새들이 잠을 깨우고 일본의 아침은 공장의 기계 소리가 잠을 깨우고 한국의 아침은 새벽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잠을 깨운다. 주님은 새벽별이시다라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모닝스타, 새벽별. 찬송 88장에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노래하죠. 물론 주님은 정오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와 세상의 어둠을 깨우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을 나도 깨워야 하는 겁니다. 어둠을 깨우시고자 하는 새벽별 주님을 만나려면 나 역시 새벽을 깨워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영적 파수꾼, 자신과 교회와 세상의 영적 파수꾼이 될 겁니다. 삶의 고난이 왜 그렇게 떠나질 않는가? 왜 끈질기게 정말 즐기듯 즐긴 그런 끈적끈적함으로 나는 나를 초월하지 못하는 이런 죄 가운데 눌려 사는 걸까? 무엇이 나의 가정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돌파하고자 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걸까? 어쨌든 새벽 돌파를 기회로 이번 기회에 한번 붙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다 나오지 못해도 정한 시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큰 여지껏 해보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 문제 생기고 오래 못 갑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리듯이 가벼운 기회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해낼 자신감이 생기면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종근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종근당. 이 회사의 상징 로고가 종이죠. 종이 이 회사의 상징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서울 영천시장, 그러니까 오늘 남대문이죠. 이 남대문은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앙이 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나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러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제목,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게 새벽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훌륭하게 다 성장했습니다. 그들 중 한 아들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 어린 시절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은 새벽마다 드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교회의 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도 종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땡, 땡. 그것을 동네 사람들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새벽을 일어나서 일찍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징 마크를 종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새벽 종소리는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새벽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돈 한 푼 건네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부모라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정해서 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맑은 시간, 그것은 새벽 기도일 겁니다. 부모가 종근당 대표의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깨닫고 회사의 로고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 한번 인생에 가장 귀중한 선물을 자녀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다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 들어보신 분, 저 호남지방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8남매를 둔 가난한 소장농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그분의 신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섰던 그가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 그냥 미끄러져서 강물에 빠진 겁니다. 옷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이분이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늘만 새벽 예배를 쉬라면서 막아섰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 기도밖에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찌 쉬겠냐. 이런 그의 모습이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이 되었고 자녀들은 부모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모두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됐습니다. 그 중에 법무장관이 있고요. 그 자녀 중에 국회의원도 나왔고 교장 선생님, 기업체 사장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가 자녀의 성공 인생의 걸음이 된 거죠. 또한 새벽 예배는 그 김 장로님의 자녀 교육 핵심이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러니
너희들 새벽 예배하고 너희 자식들도 새벽 예배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자신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들 역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점을 회개합니다. 새벽 예배라는 거룩한 일에 이제 한번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무로 받아들이시면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목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목사를 의식하고 자꾸 사람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 나오시면 아침 기도하시는 걸로 알 겁니다. 멀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함께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 잘 못하는 목사 교회입니다. 밤에는 초롱초롱한데 새벽은 그저 티미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교회 목사였습니다. 주님, 마음을 확정합니다. 늦었지만 마음을 확정합니다. 새벽기도 잘 못할 겁니다. 그래도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잘 못할지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넘어지면 다시 또 시도해보고 한번 그렇게 주님과 새벽별이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저들에게 확보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